대영광 내려놓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계시죠. 그 마지막에 주님은 설교를 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기도문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이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신 장면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장면들이 많지 않아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장면, 거기서 기도를 잠깐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드린 이 기도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심오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의 설교도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온 세대 예배잖아요. 아이들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 우리 기성세대까지 모두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 그 이후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신 장면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흔히들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불립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대면하고 죄를 속죄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요. 복음의 정수가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드린 그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 이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2장 27절을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십자가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렇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까? 아니야,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공의 순간이 아니죠. 기적의 절정의 순간도 아닙니다. 왕으로 추대되는 순간도 아니고 십자가의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각만 해도 괴로울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때, 이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때인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서 드린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때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반절을 보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영광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력하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시고 죽으신 비참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이고 수치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영광스럽게 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이 영광입니까? 왜 십자가가 영화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내, 용서, 긍휼과 거룩이 한 번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자리,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실패의 자리, 그 모든 순간 그것을 다 넘어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든 우리가 성공한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들의 죽음으로 이 십자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영광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낮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 그 말이 들릴까요? 연말의 시상식에서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어요. TV에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뭔 상을 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을 받거나 스포츠에서 골을 넣거나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뜻이 여러분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잘된 것은, 내가 높아진 것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명예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엄마 나 1등 먹었어 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달라요. 조금 더 심오합니다. 헬라어로 독사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순히 명예를 얻은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요, 이 독사라는 단어가 견해, 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에 대한 견해, 누군가에 대한 평가. 그런데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발전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올바른 평가, 누군가에게 돌리는 온전한 명예, 누군가에게 올려드리는 온전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상태,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찬양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모두가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달려갈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순종이 영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4절 5절을요 언뜻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요, 아버지 내가 시킨 일 이제 다 했죠. 아우 이제 여기서 고생 끝났으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빨리 올려주세요. 다시 나의 영광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 이 땅에서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이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는 것이었다면 차라리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그냥 그 영광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으면 그 영광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며 사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구별된 삶, 그것을 온전히 이루며 사셨던 거예요. 누가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거룩하심, 공의, 자비와 긍휼, 신실하심 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게 창세기에 나타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나지만 창세기 5장에 여러분 무드셀라 이야기를 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창세기 5장을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이렇게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는 그 순간부터 에녹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왜일까요? 그때부터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닌 거예요. 무드셀레가 죽는 날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아들이 어느 날 열병을 앓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오늘인가? 우리 아들이 오늘 죽나?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종말론적인 사귐을 가지며 살아갔던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끝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 이야기에 숨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따라 계산해 보면 여러분 무두셀라는 성경 퀴즈에 항상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왜 나올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몇 세예요? 969세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데 무두셀레가 여러분 이 족보를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무두셀레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나요. 자, 계산해 볼게요. 187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 182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 600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맞은 나이, 시작된 나이, 이 모든 것을 더하면 몇이 나와요? 969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겠다 작정하셨지만 무려 969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 참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정확히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던 그 후에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지점에 홍수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것으로 기억되는 이 무두셀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심판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놓으셔서 오늘까지 인류가 이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밝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무두셀라 나이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는 번복하시거나 미루지 않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젠 다시는 번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밝히 보여줄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심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인내, 그러나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공의와 신실하심을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경멸할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을요 진정한 창조주로 인정해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으로, 나의 모든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린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되게 됨, 이것은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완벽하게 리플렉션, 반사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적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투영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 삶의 전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을 너무 쉽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제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모양으로 바꾼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통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그들의 요구대로 금 장식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이 곰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선포하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놉니다. 이 사건을 읽을 때 우리가 혀를 찢찢하면서 야 쟤네는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또 묻는다면 또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당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섬기겠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떡하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다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자신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요 아피스라는 이 송아지를 신이 있었거든요. 이 신은요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요 생명력을 상징하고요, 풍요를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복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신이 이 암소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갑자기 등장한 우상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직 그 우상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방식대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여러분 10가지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하시면서 철저하게 부숴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종살이한 그 400년을 너희가 영적으로 전쟁한 것으로 내가 보고 너희들이 나올 때 마치 승리한 자처럼 온갖 전리품을 챙겨서 나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 것 같으세요? 나의 삶의 안녕이라는, 성공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자녀의 축복이라는 금송아지를 안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세요? 나의 영광은 이것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만들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금송아지로 여기고 성령을 기적의 도구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풍요를 쫓아가요. 성공을 바라봅니다. 성도가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다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배워야 해요.
그리고 배운 그 영광, 깨달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요. 목사가 은퇴를 한대요. 그런데 교인의 숫자대로 셈을 해서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 전별금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목사에게 받고 교회에겐 또 전별금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움도 없어요. 다들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10년 20년 부족함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금송아지 끌어안고 나갈 때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 여러분, 이 부분은 녹음하세요. 제가 나중에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을 딱 틀어놓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한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잠깐 부끄러움 당하겠지만 그분이 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요, 백화점보다 교회가 더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세상아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구유에서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멋지게 마치 왕처럼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값어치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백마를 타고 오셔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된 그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어린 나귀 곧 나귀의 새끼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안 창피하셨을까요? 그렇게 왕으로 대접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고작 어린 나귀를 타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이 안 창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감정이 있고 예수님께도 우리가 느끼는 그 욕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임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롱, 비난, 나의 창피함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 어디에 세상이 주눅들 만큼 화려함으로 영광 돌리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높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쳐라라는 그런 말이, 선포해라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일까? 아니,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그 비결이 영생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3절을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일평생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곳을 갔대요. 한국도 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찾아 헤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나의 젊음이 돌아오거나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이고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광이었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자, 누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누구 보라고요? 제자들 보라고. 먼저는 제자들 보라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친밀한 그 삶을 통해서 야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삶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고 너의 삶 속에 영생이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요, 알게 하시는 사명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알게 하시는 사명.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닿았냐면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부름받은 나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과 똑같다고요? 예수님의 사명과 똑같다고요. 우리를 먼저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가정 가운데로 보내셨다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가운데로, 내 아내 가운데로 보내셨다고요. 나를 먼저 알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를 위해 십자가 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너희가 영생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아는 자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 가운데서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 영향력이 미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십자가 지고 삶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는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허황된 꿈을 쫓지 않아요. 대신 지금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일터에서, 때로는 속상한 일이 가득한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먼저 만난 그 복음을 살아낸 만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내가 반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실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살아내고 싶지만 돌아서면 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올라옵니다. 금송아지를 또 만들기를 원합니다. 순종보다는 당장의 문제의 해결이 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먼저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주여, 나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십자가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나를 빛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고,
주님, 제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당장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앞에 놓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명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마구마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감춰질지라도 나의 인내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야다하고 그 아는 만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나를 위한 영광으로 삼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면류관 바라보며 애쓰고 버티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호흡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내가 주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성공과 안녕이라는 금송아지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생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 야다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내 일터에 내 주변의 생활 반경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다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과 내 성공과 안녕이라는 금송아지로 바꿔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낮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순종이 진짜 영광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야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와 자비와 공의를 늘 드러내며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리신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고백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드러내는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드셀라를 통해 969년을 참으셨던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송아지를 영광이라 부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진짜 영광을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초라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접받으시는 찬란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